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 하나님께 보내며 또 새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우리의 끝날이 항상 기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등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성령 안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예배 처소에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건만 헛된 욕망으로 나눔을 실천치도 못했고 가난한 심령으로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도 못했으며 주님 사랑을 우선치도 못했던 연약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로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들 주께서 힘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평강교회에 속한 우리의 가정들과 가족들 하나님께 예배가 행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낮과 밤을 붙잡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안정된 나라로 잘 이끌어가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의료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족들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서울 평강교회를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경영하시며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속적인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점수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주를 향한 충성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조카의 딸인 유빈이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는 정신 연령의 속도가 느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빈이의 정신은 천천히 자랍니다. 우리는 그런 유빈이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유빈이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고 유빈이의 순수함 때문입니다. 유빈이의 정신 연령이 천천히 자라게 된 원인은 그가 태어날 때 머리를 꺼내는 과정에서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극소수의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빈이 부모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유빈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최근에 개그우먼 김미려 씨가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전적으로 선천성 콜라겐 결핍을 앓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고도 근시예요. 시력이 아주 낮죠. 향후에 망막, 고막, 시신경,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김미려 씨에게 생각에 제일 먼저 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고난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이 쳐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유기농 음식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병에 걸릴 확률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역시 질병이라는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빈이와 김미려 씨 아들처럼 그들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니 인생을 아직 시작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고난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고난에서 죄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거칠고 무례하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결과로 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었다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거나 우리에게서 찾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선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걸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어요. A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하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가, 대가는 죄의 결과입니까? 사고로 인해 자신이 크게 다쳤다면 그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많이 다쳤거나 죽었다면 그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죄의 결과입니다. 둘째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옵니다. 고난은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을 때부터 명인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거야. 예수님은 맹인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난은 우리 역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만난 불청객은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역시 우리는요 다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코로나 걸린 사람 붙여놓고 파티를 했잖아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고 가족이 왔기 때문에 가족이 걸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만난 고난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에도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자가격리, 사업장 문을 닫거나 매출이 감소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에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늘진 곳을 비춰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이 받는 비난일까요? 셋째는 진리와 함께 옵니다. 바울의 고난은 진리와 함께 왔어요. 그럼 바울에게 고난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에요.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바울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울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고난은 진리와 함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진리를 자기 안에 감춰둘 수 없었어요. 빛을 감춰둘 수 없는 것처럼요. 그는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리스도인들도 놀랐지만 체포영장을 체포하러 보낸 유대인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는 고난이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셋 중에 하나죠.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인가? 아니면 진리 때문인가? 우리 여기 3절에 4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3절과 4절에 내분이라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위로예요. 위로 뜻은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해내는 것도 위로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어요.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나인성에 사는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과부의 외아들은 그의 전부죠. 동네 사람들은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인지 다 관을 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과부가 너무나 측은했어요. 그래서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위로로 예수는 그 위로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고난을 즉시 없애버리셨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강력한 위로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이 항상 이렇게 해결되지만 않습니다. 인생은 더하기와 빼기로만 구성된 쉬운 산수 공식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길고 어떤 고난은 깊고 어떤 고난은 어때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첫째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겹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환경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첫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맛보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하시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거예요. 내 시를 쓰기 전에 위에 딱 적어놓은 거죠.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한 번에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했어요. 그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한 건 워낙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아마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기억했어요.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죠. 그는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 당신은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에게 미친 척 하라는 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은 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남편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은 집사님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래전에 과부가 되어 홀로 자녀들을 키운 집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남편을 졸지에는 젊은 집사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나이든 집사님이요 달려가서 그 젊은 집사님을 꼭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집사님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그 집사님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든 집사님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에요. 나이든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위로는 실제적인 힘을 갖게 되었죠.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붙잡고 나도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애들 키워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위로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차원이 있죠.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모양은 다르고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도 나눌 수 있어야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었죠. 그 고통의 정도를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길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바울 일행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살아났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지만 또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췄어요. 그에는 혈통이나 지식이나 열정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서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인간은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서 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어요.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법이 바로 이런 경우구나 라고 그는 배웠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제 그 지식은 그를 떠날 수 없을 것이며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두통 받는데 막 4시간씩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통화를 하는 걸 이게 가만히 들으면 독을 터뜨려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한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령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애고방 바로 주라. 10개의 재앙을 받고 심령이 강팍해진 바로 주라.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좀 잘 신앙인으로 아주 비출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의 방향이 나와 여러분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힘드니까 걸음망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의 어떤 유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해가 깊어진 것도 아니고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도 아니었어요. 왜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감격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서 도우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뛰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기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도로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럼 어떻게 서로를 위로했다는가요? 바울은요, 어려움에 처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쓰므로 그들을 공부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게 위로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서 사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과 죽음과 싸우는 현장에서 내 기도로, 현장을 위해 기도로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 그게 주고받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여있는 서울평강교회라는 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팀이 와해되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깊이 결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공고했을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자를 맞이하려고 전속농도로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더 강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낸 삶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보잘것 없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2020년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고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참 복된 서울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어떤 고난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있는 서울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에 이렇게 소문주의를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며 보냅니다. 그리움이 크면 만나게 되겠죠. 원래 관계의 깊이는
그리움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잘 기도를 보내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일 마치겠습니다.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종들은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 얻도록 살인도 아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곁에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길 자백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